예, 감사드립니다. 찬양 드릴 때마다 제가 앉아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올라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찬양대가 고음 올라갈 때 제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 그걸 저는 다 아니까 다음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긴장해서 끝나면 아멘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수고 많이 하시는데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면 큰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옛날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맘때 되면 항상 그 옛날 들었던 생각이 나거든요. 뭐냐면 제 아버님부터 그 무용담을 들은 게 많이 있습니다. 보통 무용담이 아니고 대단한 무용담입니다. 왜 대단한 무용담이냐면 오늘 이제 6.25인데 하나님, 제 아버님께서 6.25 전쟁 때 제주도에 가셔서 한 달 훈련 받으시고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하셨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굉장한 일입니다. 그건.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 하시고 그 다음 38선을 넘어서 원산까지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셔서 그 고지를 점령하러 올라가는데 그 위에 북한군이 병으로 된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바로 옆에 같이 올라간 군인은 그 자리에 즉사하고 제 아버님은 오른쪽 그 허벅지 부분에 파편을 맞아가지고 후송당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릴 적에 많이 들어주셨는데 비가 오고 또 날씨가 굳으면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시는데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파편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서 그 파편 수술을 몇 번 하셨습니다. 몇 번 하시다 보니까 상태가 늘 안 좋으셔가지고 그 날씨만 흐리면 굉장히 소식이 오셔서 늘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필이면 6월 25일 주일입니다. 이 6월 25일 주일, 이때 되면 그 워싱턴에 가면 워싱턴은 굉장히 6.25 기념 행사를 크게 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사실은 올해 제가 어제부터 인터넷 이쪽 상황을 보니까 그동안은 많은 6.25 행사들을 많이 치렀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6.25 행사가 조용합니다. 별로 큰 행사도 기록되지 않고 흔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가면 그 백악관 건너편에 여러분 가보셨을 것입니다. 링컨 기념센터가 있고 그 옆에 우측편에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 자리가 있습니다. 그 아주 특징적인 그 모습들이 있죠. 그 보면 판초를 입은 그 우의를 입은 그 19명이 그 움직이는 장면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그 움직이는 재현 장면 속에서 그 마지막 부분 보면 미군과 유엔군이 참여해서 얼마나 순직했는 것을 그 벽돌에다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정확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군만 하더라도 거의 한 17만 명 이상 가서 참여하고 그리고 죽은 인원이 한 5만 이상이 되는, 그리고 실종이 되고 그 다음 포로로 잡히고 그 다음 부상당한 이런 일이 합치면 미군만 하더라도 한 17만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엔군은 더 특별히 더 많죠. 그걸 벽돌에다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념되는 것은 두 가지 장면이었는데 첫째 한 장면은 이 판초 입은 19명의 군인들이 움직이는 장면, 그 시작하는 장면을 이 V자로 진행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그 시작하는 장면 바닥에다가 영어로 글자를 써 놓았어요. 그 내용이 지금 정확히 잘 안 보이실 것입니다만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름에 응답했던 우리나라의 아들과 딸들을 기념합니다. 그런 내용을 그 바닥에다가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1950부터 53년 이렇게 코리아 해가 바닥에 새겨 놓았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정말 참 대단하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다. 젊은 아들, 딸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가보지도 않은 그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고 가서 지금 싸운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위로 보면 그 벽에다 큰 글자로 이렇게 글자를 써놨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많은 생명이 통해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자유입니까? 근데 그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참 어려울 때에 많은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 미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보고 듣고 깨닫고 있지만 이 미국 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 힘든 나라 찾아가서 생명을 넣어놓고 그렇게 바친 일들인데 요즘 많이 좀 복잡합니다. 바라보면서 좀 마음도 많이 좀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로 제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가면 38선 경계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렇게 벽돌에 큰 바위를 해가지고 새겨 놓았는데 그 저 밑에 어떤 글이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 이산의 한이 서린 곳, 호국 용사들이 피를 흘렸던 38도선에 아직도 슬픔이 있다. 한 핏줄로 이어진 우리 하나가 될 때 상은 흐린 마평뜰 민족의 광명이 있으리. 이런 장면이 글이 있습니다. 아직도 38선을 통해 가지고 남북이 나눠지는 아픔의 나라입니다. 유일하게 나눠진 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나눠져 있습니다. 6.25 정전만 되면, 6.25 때만 되면 언제나 마음이 생각나죠. 우리나라가 속히 좀 통일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6.25를 삼행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6.25라는 민족의 아픔을 이제는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어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각자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을 것이지만은 오늘 아침에 생각하면서 그래 하면서 한번 지어보자 했습니다. 결국 이 아픔들을, 이 상처들을 이 세상 누구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67년이 지났습니다. 67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나눠져 있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저질 주간에 우리 김덕 집사님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은 북한 땅에 한번 가보는 것이다. 지금 오늘 나와 계시는데 북한 땅에 한번 가서 마지막 고향 땅을 한번 발라보고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그 소원 마지막 이뤘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찡했어요. 다 같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고향 땅 가보고 싶은데 나눠주시니까 가지 못하잖아요. 이 다 아픔들입니다. 상처들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시간이 왔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마음이 나눠지고 더 갈라져 있고 더 아픔이 연속이잖아요. 이럴 때 누가 이 치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히 저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돼 가지고 모든 대한민국 북한이 하나 되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치유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나라. 여러분 원래 평양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서울이 시작이 아니라 평양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부흥의 평양이 그 자리에 지금 동상들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아픔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 아픔, 이 6.25 이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의 흔적은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픔의 현장에 찾아가는 모습이 바로 세 번째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더 의미 있는 것은 38선으로 나눠진 이 아픔, 그 아픔이 오늘 성경에도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돼서 올라가시는데 이때 명절이 정확하게 어느 명절이라고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확지 않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순절 지나서 마지막 장막절이지 않겠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명절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어딜 가셨냐?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곳인데 특히 한 곳을 중호하고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2절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입니다. 여러 가지 문이 있지만 그 많은 문 중에 양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을 다른 말로 스데반의 문이라고 합니다. 스데반이 이곳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은 자리였다 해서 스데반 문이라고 하고 또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이 못이 있는데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현재 장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베데스다 못인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깊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데 그때에 물이 가득 차 있는 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를 벳 하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스다는 자비,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베데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자비의 집에 무슨 어떤 현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야기했냐? 거기에 이 베데스다 이 못이라는 곳에 그 행각 5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르라. 자,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이 못이 가끔씩 물이 통하는데 천사가 한 번씩 가끔 내려오면 물이 통하는데 그 통할 때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3절과 4절 보면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는부터 괄호가 쳐져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이 본문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본문이 첨가되었습니다. 첨가되었는데 왜 본문에는 원문에는 있고 여기 나중에 첨가했느냐? 뭐 정확한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서 성경 본문을 올릴 때에 이 기록을 올렸지 않겠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통하면 거기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다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병자들이 두 가지 현상입니다. 여기 첫째 그 안에 많은 병자라는 뜻은 내적인 병자를 뜻합니다. 이 원문의 뜻을 보면 그 안에 각종 장기에 몸 안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현상이 보면 내적이든 외적이든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함께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물이 통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냥 하염없이 그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 5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5절 말씀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병자들이 있는 가운데 아마도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셔가지고 자비의 모습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그 많은 병자가 보였을 겁니다. 많은 병자가 보이는데 예수님은 다른 병자를 보지 아니하시고 지금 38년 된 병자를 주목해서 그쪽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상태에서 들어가셔서 지금 그쪽으로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워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38년가리니까 얼마나 힘든 기간이었습니까? 여러분 말이 38년인지 이름을 입장을 바꾸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사람이 한 가정에 한 분이 30년간 누워 계신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병자인 본인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 되면 그래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곧 살아날 거야. 처음에는 그런 기대를 가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포기 상태가 될 겁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해보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봤는데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이럴 때 그 가족들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본문 보면서 우리 자녀분 계시지만 이혜원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박종영 성도님 지난주 뵀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박종영 성도님은 전보다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연주하고 하는데 그분이 다 장단 다 맞추시고 다 박수 치시고 다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박종영 성도님 거기서 제일 젊으신 분인데 대장이십니다, 지금. 이분이 찬양도 다 하시고요. 그리고 다니시면서 기도 다 해드리시고요. 그리고 박종영 성도님은 말씀 구절 얼마나 많이 외우고 계시는지 제가 가서 신방을 말씀하면 줄줄줄 다 외우세요, 다. 어떤 본문인 다 말씀을 외웠어요. 그러니까 박종영 성도님 거기 계시면서 그냥 말씀만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줄기세포가 빨리 성공해가지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줄기세포가 성공이 돼가지고 이런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의학기술이 발달되어 가잖아요.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게 참 연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과학적으로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본인 입장,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게 38년 된 병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 본 말씀을 보면 모르겠는데 오늘 5장 14절의 말씀 보면 왜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원인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38년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이 병자가 다니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이 38년 된 병자가 왜 이렇게 병이 생겼느냐?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 병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38년 된 이 병자가 자기가 누워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병이 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다 노력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침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찾아온 것이 자비의 집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거기 가서 물이 동하면
내가 들어가면 낫지 않을까? 그런데 들어가 보았더니 들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왜요? 자기는 몸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에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병자도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병자 중에 내적인 병자들이 먼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 이 자비의 모습, 이 모습 보면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먼저 뛰어들어가고 남보다 먼저 앞서야 되고 그 앞서기 위해서 남의 것 착취해야 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남보다 더 해야만 그래서 1등이 돼야만 고칠 수 있고 나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기 자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선착순에서 먼저 다 하지 못하면 그래도 뭐 빌표라도 있어가지고 순서 기다리면 다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니까 물이 동하면 누가 먼저 들어가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10년, 20년, 30년, 38년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6절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한번 쳐다봤을 겁니다. 물론 나았고 싶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쳐다봤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질문하러 하십니까? 아픈 사람에게 내가 나았고자 한다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픈 사람에게는 내가 나을지어다 하셔야 돼요. 떠날지어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았고자 하는데 질문합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병자의 마음을 지금 헤아리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왜요? 이 병자의 마음이 지금 낫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7절 말씀 볼 수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 낫고 싶습니다. 제가 낫기를 소원합니다. 그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낫고 싶은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못에 넣어주세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한 조력자로. 왜? 그동안 옆에 협력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를 좀 거기 넣어달라고. 나의 힘이 되어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책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책이 있습니다. 마지막 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랜드 포시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2006년도에 지금 카네기 멜론 대학의 종신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췌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판단을 받아가지고 6개월 선고를 받았답니다. 그 선고를 받고 난 후에 그가 종신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그래서 그래도 좀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이분이 강의한 내용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라스트 텍처라고 마지막 강의. 그런데 마지막 강의한 내용 중에 이 랜드 포시라는 분이 한 말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장벽이 서 있는 것은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여줄 기회를 주기 위해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췌장암 장벽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의 인생이 잘 나갈 때입니다. 이분이 47세에 돌아가셨으니까 한창 잘 나갈 때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그 대학의 종신교수면 정말 이분이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잘 나갈 때 췌장암
걸려서 사형선고를 받고 이제 앞에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큰 장벽입니다. 이 장벽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벽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뒤에 뛰어넘어서 간절히 싸움하고 꿈을 꾸면 이 장벽도 넘을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학생들에게 강의한 내용입니다. 최장암 선고를 받고 이 교수가 이 장벽을 장벽으로 보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38년 된 명자 장벽입니다. 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그냥 늘 그 자리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아무 소망도 꿈도 없습니다. 왜요? 하도 많은 꿈을 꿔봤거든요. 생각해봤거든요. 매일마다 생각해보았지만 여전히 그 모습 38년 되는 게 이제 다 꿈도 희망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38년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 같고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하셨냐? 이 말씀입니다. 최장암 뒤편에 이 장벽 뒤편에 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병자 누워 있습니다. 상황 절망입니다. 그렇지만 그 너머에 꿈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세상은 희망이 없지만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지금 그 문제를 갖고 있는데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자녀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 질문을, 대답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놓지 않고 세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해결하려고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많은 노력했겠어요. 이 자비의 못, 여기 있으면 혹이나 고칠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모습입니다. 38년 동안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매주 예배드리면서도 이번 주일, 오늘 주일 말씀 반드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게 준비한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아멘하고 바꿔가는지, 아니면 늘 듣던 말씀, 늘 하는 말씀 그냥 그렇게 듣고 흘러버리고 가시는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믿고 하루하루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찬송하며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세상 속에 바쁘다 보니까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38년 된 병자와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은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7,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 세 가지 예수님은 문장을 사용하십니다. 첫째, 일어나라. 자, 일어나라는 말씀은 이 세상 누구도 일어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38년 동안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혹여 일어나고 말씀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한번 일어나 볼까? 과연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거 이미 다 포기했잖아요. 왜? 38년 동안 그렇게 일어나 보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나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자리를 들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38년 동안 늘 함께 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깔고 그 위에 누웠습니다. 여전히 이 자리는 항상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문제의 자리입니다. 질고의 자리입니다.
환경의 자리입니다. 자존심의 자리입니다. 편견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좀 떨어져봐 던져버려야 되는데 던지지 못하고 언제나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 늘 깔고 이야기합니다. 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질문하면 그런데요, 있잖아요. 교회 가요. 누가요? 바빴어요. 사업장이에요. 걱정 때문에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하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멘 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황 설명합니다. 사업 때문에요. 가정 때문에요. 건강 때문에요. 있잖아요. 그런데요. 한마디 말하면 한 100마디 말합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주변의 상황의 모습입니다. 근데 뭐요? 내 자리를 들고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들고 일어나 가라는 겁니다. 그 문제의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겁니다. 두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걸어가라가 말씀합니다. 이 걸어가라는 말씀은 그냥 한 발자국 걸어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해서 멈춰서지 않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역사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38년 동안 걷지 못했으니까 누우셨으니까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제가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리를 한번 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몸을 움직여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곧 나와서 자리를 들었어요. 그냥 걸어가도 됩니다. 두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순종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이 병자에게 믿음이 있어서 역사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들고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리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고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와 모세가 홍해를 건너갈 때 모습은 다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갈 때는 바람을 일으켜서 다 갈라놓고 난 다음에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다 갈라놓고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라 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넣었다 말았다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지금 모멸시기에 물이 흘러 넘치는 장면입니다.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될까 말까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아멘하고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발을 내미는 순간에 멈췄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신앙입니다. 우리 시작할 때의 신앙은 언제나 이 홍해를 건너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단강의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 예수님께 손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을 채우라 하면 9가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떠주라 하면 떠주었습니다. 그럴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 그렇게 왕의 신하가 가서 좀 고쳐주셔야 했는데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그 말을 믿고 갔더니 그 아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손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나갔더니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직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왜 예수님께서 이거 오셔서 말씀하시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냥 단순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풍성한 삶을 사시려면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헤맸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말씀 붙들고 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으로만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순종할 때만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하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자리를 걸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